교회는 잠깐 쓰이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저희 교단의 한 교회가 장로님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 교회는 모든 교인 장로와 해서요, 장로님들을 많이 세웠어요. 선교지에서 한 20여 분 세웠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떠나가고 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놓고 보세요.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우리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다. 라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베드로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병이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떡빵 먹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낫고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따라온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은 너희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진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짜라, 진짜 같은 가짜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도망갈 건데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너는 진짜가 아니야. 그런 주님의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민주교에 오셨는데 복음의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면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여러분이 과거를 복음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기 인생의 과거를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도망가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사건도 일어나고 이혼도 하고 정신문제도 있고 아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들으면은 과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억지로 참고 있어도 안 돼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는요 강간을 당한 여자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교인인데 남자가 교회 같이 봉사로 왔는데 자기를 강간했어요. 그거는 아무나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신 그 여자분의 속에는 상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아야 돼. 배는 불어오르니까 결혼해서 살았는데 살고 나서도요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엉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좋은 과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라고 복음을 누리신다면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 볼 때 거기에서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여러분의 과거가 아플 수도 있고 상처가 있고 망하니까 얼마나 제기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가족들에게.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미래와 과거와 구원도 다 작정해 놓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도 문제도 어려움도 주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하시겠습니까? 과거를? 지금도 이빨을 가르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딱 봤을 때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답이 안 난다면은 여러분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오늘 기도 응답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상수가 각인되어 있는데 원망이 먼저 앞서가 있는데 억울함과 원통이 먼저 이빨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다민족 다른 나라에서 여기 올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돈 벌러 왔다. 정상일 수 있지요. 돈 벌어야 돼. 그러나 복음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여기에 돈 벌러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어떻습니까? 내일 얼마나 합니까? 저는 예전에 옛날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교회 다른 교회 가서 한국에 오면 제 상처를 이야기 많이 했어요. 뭐 고생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뭐 힘들었다, 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들을 못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보따리 사가지고 일본 선교 못하겠다. 할 수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걸 누가 한 것이에요? 이 겨울 되면 나는요, 기도원 가가지고 조그만 개통 같은 데 들어가지고 기도실인데 그게 기도할 때 아유, 나 원통합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과거가 오늘 딱 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복음을 못 깨달을 줄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으라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왔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답이 난다면은 여러분은 된 겁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에는 주께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께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고생하고 어렵고 망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원통하고 내가 완전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따진 적이 없어요. 자녀 10명 다 죽었지요. 마누라 도망갔지요. 재산 다 망했지요. 자기 몸에 피부병 그때 왔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욥은 과거를 봤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과거가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과거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이 틈타서 계속 여러분에게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망대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망대부터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지. 혼자 있을 때 가가를 원망, 남편을 이혼한 누구를 원망, 이빨. 사단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거예요. 교회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복음화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오늘이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복음화 안 돼요. 왜? 과거가 복음화 안 됐으니까 그 과거가 복음화 안 된 걸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직분 맡고 찬송 부르고 예배 보면서 오늘의 문제가 많은데 과거가 복음화 안 된 거예요. 과거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야 오늘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오늘이 복음화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교회면요, 교회면 갈등하고 인간관계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5만 사람 다 오잖아요. 헌금하라, 뭐 하라, 세계복음 하라. 갈등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기쁘게 못할 수 있어요. 과거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있지. 그래야 평안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과거가 해결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설레야 돼요. 오늘도 교회 가거나 설레야 되고 텔레비를 많이 봐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설레가지고 잠을 설칠 정도로 야 오늘 교회 가거나 오늘도 말씀 듣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설레서 와야 돼요. 치유가 안 되고 와 있어요. 늘 메시지 듣는데 자기는 창세기가 3장이 치유가 안 돼. 나야 나. 자기가 최고야. 과거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아드라시란 말,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것은 잊어먹고 없다 이 말이에요. 기억도 안 나야 돼. 선교사가 막 과거에 고생한 거 기억도 안 나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거, 나 이거 좋은 걸 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365일. 그래야 오늘 딱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메시지가 꼽히는 거예요. 상처 안 받고 갈등 받을 이유 왜? 과거 지나갔고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속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사단은 생각으로 오잖아요. 너 옛날에 고생했지, 어려움을 당했지, 실패했지, 너무 여러 가지 많았지 일들이. 너 죄 지었지, 이런 거 저런 거 너만 알고 있지. 과거 끝내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해요.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네가. 그랬다. 나는 그랬어. 그래서 어때? 예수가 모든 문제를 끝내버려서 내 과거는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이제 진짜 새로운 사람 되어서 그래야 여러분 오늘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화 안 되면요 메시지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치유가 안 되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데 박수 칠 수 있어요. 직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여러분이 힘을 못 얻고 갱신이 안 되고 그죠? 갱신해 나가야 될 거예요. 오늘 앞으로 다민족 교회가 큰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숫자 가지고는 선교사를 좀 도와줄 수 있고 조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2, 3, 7, 5천 주고 세계복음화는 감당할 수는 어려울 거예요. 2천, 3천 명 넘어가야 돼요. 목사님이 전 목사님 와셔서 헌신하고 장님들이 헌신하고 좋아요. 그러나 모든 걸 끌고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선교지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감당하겠다. 그래 끌고 가야 237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돈 많게 보이죠? 택시 타면 기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으냐니까 사장님 같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님 위에다. 돈 많게 보여요. 돈 없어요. 선교사들이 돈 없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온 거지. 여러분은 교회가 2, 3, 7, 5천 종류 이름 가지고 기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복음화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맞구나,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미래를 복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로 오늘로 연결됩니다. 미래는 오늘이 돼야 미래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미래 복음화, 세계 복음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있잖아요. 해야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아직 안 왔습니다. 이제 다락방 운동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오늘 다윗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 신부름 와서 전쟁터에 왔어요. 형 갖다 주고 천부장 가져 떡도 또 곡식도 주었어요. 와보니까 블레셋과 전쟁 중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왕 보고요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저 우상 사단의 나라, 흑암에 있는 저 나라 블레셋 나라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요구해도 아무도 못 일어나요. 꼼짝 못해. 그때 다윗이 형님들에게 형님들 네가 그만하구나. 네가 여기 놀러 왔느냐?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대답이에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전쟁터에 적은 앞에 있고 사단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은 2, 3, 7, 세계보고 5천 종족인데 형님들은 그걸 몰라요. 다윗은 알았어요. 왜? 과거 보고만 되었어요. 다윗은 과거에 잡힌 적이 없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왕 될 줄 알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은 겁니다. 내가 가야 할 절대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알은 거예요. 과거 보고만 현재 보고만 오늘도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2, 3, 7, 5천 종족 뭐가 있어야 하지. 입으로 합니까? 여러분 세계복음을 입으로 해요? 목사님이 동경 지난주에 내가 괜히 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불려왔는데 감사하지요. 나는 미안해요 여러분에게. 너무 자주 와가지고. 목사가 너무 자주 와도 여러분이 혹시 싫어할까 봐. 그냥 옵니까? 일본에 올 때요? 그냥 오면 벌써 눈치 보이죠? 그죠? 점심 먹는데, 유치원 목사, 내가 오늘 스시 사겠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값을 좀 올렸어요. 좀 싼 게 있고 높은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높은 스시를 시켰어. 상중하에서 상스시 다 달라 그랬어요. 그 오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제법 많은데. 그걸 돈 카드 딱 내시고 가시더라고요. 세계보고만은 몇 입에 못해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블레셋 나라 237 누가 싸워야 돼요? 군사들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왕도 못해요. 장군도 못해요. 형님들은 더더욱 못해요. 그때 다윗은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일본 선교에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지금은 이유를 찾았어요. 어찌 내가 일본 선교사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237 세계복음 5천 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RTS 소상위원회 위원장이죠. RTS 2,300명이 졸업하고 세계 각지에 다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 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에 동참해야 237 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이 뒤에서 스폰서가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 못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 멤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뭡니까? 뒤에서 다 후원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서 다윗이 답을 줍니다. 현장에 답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우상이 막 급증하는 겁니다. 답을 형들에게 줍니다. 형들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데요. 다르니까요. 답이 없어요, 형님들이. 형님 보고 답 줬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답 줬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랬어요? 주의 종이 가서. 참, 왕의 답도 잘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답을 탁 줬어요. 사울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에? 치고 싸워야 되는데 왕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237 세계복음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왕도 못해요. 왕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계급 있는 사람, 정치인들 못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는 복음 가진 자,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에 뭐라 그럽니까? 야, 골리앗에 답 줘요. 사단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현장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 답 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가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지에 망대를 만들죠. 망대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 망대가 힘을 모아서요, 이 교회를 일으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교회는 다 망대 만드는 거예요. 망대가 강해야 돼요. 이런 망대를 지교회를 많이 만들수록 여러분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망대 세우는데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기 동남부까지 이렇게 잘해보겠다. 꿈 깼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동남부 교회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러분이 성공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빠져나와야 돼요. 유대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만민에게 가라 그랬죠. 땅 끝까지 가서 내 정의 내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기초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망대를 만들어서 교회가 힘을 얻고 1,000명, 2,000명, 3,000명. 요광수 목사님이 일본 선교하려면 2,000명을 모아야 해요. 2,000명.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래요. 일본은 경제가 좀 있으니까 2,000명 모으면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일본만 바라보면 안 돼. 일본 보고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얼마나 큰 망대면, 일본의 골리앗 망대, 절간, 신전, 남미, 호랑이, 엄청난 신전과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다 들어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왜 복음가진 선교사를 저를 거기에 보냈겠어요? 우리가 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답을 가지고 저도 답을 가져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런 블레셋은 237 세계복 뭐 가는데 블레셋이 막고 있어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블레셋은 세계복음 가는 통로예요. 블레셋 옆에 바벨론이 있죠. 애굽이 있죠. 얼마나 큰 나라가 말이에요. 아수르 있죠. 그들이 골리앗이 무너질 때 이미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저 여호와 섬기는 이스라엘, 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구나. 이게요,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이미 5천 종족을 가기 위해서요, 다윗은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계보고 할 수 있는 망대. 그냥 골리앗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세계를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서 마음껏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딱 끝날 시간을 딱 맞추려고 그래요. 11시 예분을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지나가 버려요. 저 시간보다 5분 빠른 것 같아요, 저 시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합니다. 빨리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오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교인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주의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미래의 응답만 바라보고 있어요. 미래의 응답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잘해주겠지. 우리 자식 잘해주겠지. 나의 건강 주시겠지. 미래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미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오늘의 응답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의 응답을 찾으세요. 오늘의 응답. 오늘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미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미션, 응답이죠? 그 응답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여러분 오늘 찾으셔야 돼요. 오늘 미션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응답 없는 사람은 미래 응답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을 게 없잖아요. 오늘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만 바라보고요, 오늘의 응답 속에는 있지를 못해요. 미래 기도하지만은요, 오늘 응답의 기도,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걸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다민족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미래는 2, 3, 7, 5천 정도 알대에서 세계 동문 살려야 되겠죠. 그건 미래인데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오늘의 응답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해 간 겁니다. 그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미래를 도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힘이 있어야만이 미래를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모든 경제에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힘을 가지고 응답 받고 하나님 미션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다. 사단이 무기도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단어만 하나 외웠어요. 오늘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일본에서 뭐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제목만 가지고 가세요. 문제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오늘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민족 교회 온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다민족 교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이제는 여러분 다민족 교회 온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찌 내가 다민족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성가대 우리 부교역자님들 내가 여기에 부교역자 하는 이유가 어찌 없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이유를 가진 부교역자, 직분자, 성가대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할 이유, 교회에 헌금할 이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나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헌금이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헌금이 빛의 경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빛의 경제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구나 이게.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 말. 이유 있는 헌금이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연세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고 내가 할 만큼 했어. 요만큼 했어 요만큼. 이제 시작이 아이고 나는 뭐 장로 권사 충성 봉사해서 요만큼 했어요 요만큼. 시작이에요. 기생라합 이유 찾았어요. 기생인데 이유가 있으니까 완전히 신분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 돼.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 찾는 신앙생활 오늘의 생활 미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저들의 영혼에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이유를 찾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